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바르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지만 실수나 잘못도 수없이 반복합니다. 가끔 저도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너무 아프고 기가 막힙니다. 내가 왜 내 혀를 깨물었나? 어떨 때는 입술을 확 깨물어가지고 피가 추추추추 나올 때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손을 베기도 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판단과 결정에서 말과 생각에서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실수들은 잠깐 부끄럽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읽어보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보면 안타까운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고통을 겪고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실수 10가지 이런 제목이 나와요. 찾아보니까 그 1위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고대 그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들이 쓴 책 800만 권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로마군이 태워버렸어요. 만약에 그걸 태우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문명과 과학은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위 정도에 보면은 그 유명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한 그 나폴레옹이 그 소련, 러시아를 침공할 때 한겨울에 침략한 거예요.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러시아로 가는 눈발에서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자기도 망했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가슴 아픈 실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율곡 이 같은 분이 10만 양병론을 주장해서 10만 명의 군인을 키우자. 실제로 일본을 정탐하고 와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대비하지 못했어요. 온 나라가 불바다 됐습니다. 조선이 500년간 유교를 숭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과학기술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 결과 조선 말기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세계화를 거부하다가 일본에게 또 나라를 빼앗겨버렸어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해방 후에 이 친일파들을 당당하게 청산하지 못한 것 실수입니다. 6.25 전쟁을 막지 못한 것,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통일하지 못한 것 참 많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들어 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1시간 넘는 시간이 있었지만 구해내지 못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엉망진창이고, 예? 최근에 삼성에서 휴대폰 갤럭시 노트 7을 만들었는데 그 배터리가 잘못돼가지고 불이 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수조 원을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실수가 이게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거는 인류 최대의 실수요 불행이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2번이나 빼앗긴 사건을 비롯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땅으로 이사간 거 그거 실수죠.
삼손이 들릴라를 사귄 거 대실수였습니다. 다윗 왕이 외도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신약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인간관계, 믿음 생활에 실수나 잘못은 없을까요? 훗날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않을 그런 올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후일에 가슴 치며 후회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살은 것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너무나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실수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일에 그쳐서 로마서 9장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타락해버렸는데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 뜻대로 구원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해 불러줘야만 약속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씨가 되고 긍휼의 그릇이 되어 장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과 축복은 사람의 뜻이나 혹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토기장이, 도공이 자기 임의대로 그릇을 빚어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둘 자를 내버려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아멘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엄숙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이 9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정말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골육이요 형제인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를 안 믿어요. 가장 예수를 싫어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옥의 불소식에 땔감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몰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저는 요즘 그런 걸 느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참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래 다녔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같은데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갓 믿은 사람, 초신자, 교회를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 간절한 심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쭉 이 살펴본 영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예? 쉽게 말하면 십계명 같은 겁니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안 하고 정말 깨끗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노력은 헛수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정직해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올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인간들보다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뛰어난 인간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다 의로운 사람이고 저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반대로 30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들이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 선한 행위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처럼 역설한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영접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아. 남한테 해코지 안 했어. 나는 법 없이 살았어. 경찰서에도 아무도 안 갔어. 이 정도로 살면 괜찮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꽝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의지한 사람 합격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뜻이 원칙도 없고 뭐 대책 없이 오락가락한다면 수용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제나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나 옳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32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은 꽝되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합격했느냐? 어찌 그래하냐?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의롭게 되지 못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이 뭔가? 그게 거기 나와 있죠.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답은 이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 수 있고,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잘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참 많은 집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뭐 뉴스 보면 제사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혼하고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제사를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어릴 때 제사 참 많이 지냈거든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정성껏 잘 드리면 조상들이 복을 준다. 이게 맞습니까?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죽은 조상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집은요, 1년에 제사가 30번, 40번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 제사를 정성껏 제사 음식을 정말 좋은 것으로 장만해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 복이 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복이 올 수 없죠. 내가 살아있는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다고 반드시 잘 살아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착하게 산다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나의 구원과 천국 가는 것도 내가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진짜 교만했습니다.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소신이 너무나 강하고 철저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맞나? 하나님 보낸 진짜 메시아가 맞나? 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다가 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뜻을 놓쳐버린 거죠. 대단한 실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에요.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향하여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바보죠? 앞에 큰 바위돌이 있는데 그 바위돌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힙니다. 제가 2001년도에 저 14수 기도원인데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기도원 유리가 있잖아요. 아주 그 특수 유리인데
그 유리에 보면 소나무가 딱 비쳐 있어요. 거울처럼. 제가 하늘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뭐가 퉁퉁해서 보니까 새가 있잖아요. 거울에 비친 그 나무에 앉으려고 계속해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새가 수시로 죽어 있어요. 제가 불쌍해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왜 니 죽는다 가라. 근데 안 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기회가 적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많아요. 공무원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책을 보고 구멍가게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안 겪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사치한 사람,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겪을 일을 겪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는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거의 다 뭐예요? 이 폐렴으로 죽거나 아니면 뇌가 잘못돼서 죽습니다. 거의 다. 술은 뇌를 망가뜨려요. 담배는 폐를 망가뜨립니다. 그 담배 많이 피우면 끝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죽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끝에 정신줄을 놓아버려가지고 죽습니다.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 무슨 이유에서든지 못 끊고 중독 상태로 하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죠. 앞에 바위를 보고 달려가서 부딪힌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금만 깊이 숙고해 보세요. 아내에게 잘못하는 남편,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남편에게 잘못하는 아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악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당장 눈앞에 돌이 안 보인다고 해서 부딪힐 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살면은 반드시 끝에 가면 큰 바위에 부딪히게 됩니다. 믿음 없이 살면은 뭐 이 땅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뭐 자기 실력 있고 뛰어나서 잘 살고 돈이 있어서 잘 살지 모르지만 반드시 꽝 부딪혀서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30절에 보세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 어찌하여 그러하냐. 그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3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밝혀지면 이게 안 부끄러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CCTV가요, 곳곳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 쓰죠?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전화하죠? 그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다 꺼내서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일평생이 다 녹화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쫙 펼치면 안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거 지어준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택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믿음을 또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신비한 조합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의로워야 구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물을 한 잔 먹는데 이 물이 완전히 깨끗해야 마시지 여기에 안 죽을 만큼 똥물이 들어있다 먹겠어요?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럼 먹겠습니까? 이게 벌레 빠져 있으면 먹겠습니까? 버리죠. 완전히 깨끗해야 먹잖아요. 천국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깨끗해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완전히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제가 볼 때 꼭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 신자 중에도 정직하고 바르게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게 실수래, 실수. 엄청난 실수인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잠깐 쪽팔린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굴이 뜨끈뜨끈하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죽은 자 중에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 지옥 가면 이제 나 이번에 알았어요. 지옥 가면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부끄럽게 산다는 거예요. 매일 마귀가 책을 펴고 비디오를 보여준 게 옛날에 내 부끄러운 짓에 살았을 때 부끄러진 것을 매일 털어주는 거예요. 봐라, 니 이렇지. 해롱. 니 부끄럽지? 고마 좀 해라. 아니다. 니 영원히 부끄러워야 되는 거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매일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괴롭고 슬픈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영원히 부끄럽다. 이게 진짜 지옥 아니겠어요? 그걸 가르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부딪힐 돌을 33절에 보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걸림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걸림돌과 부딪히는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분은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처럼 안 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두 패로 나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제가 설교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히 부담감을 느끼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헌신, 충성, 전도, 용서, 희생, 헌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면서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잠깐 미안하고 부끄럽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망할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영원히 망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혹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실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 나의 기쁨이 되시려면 자신의 자랑과 의의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영화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교만에 절어 있어서 항상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려는 고집으로 충만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천국까지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생각, 감정,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되거나 혹은 잘못되거나 똑같습니다. 갈수록 마음이 거칠어지고 이기적이며 독단적이며 독선적이 되어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갈수록 강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합니까? 하지만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멀리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놓치지는 마세요. 이거 놓치면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삶에 있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거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이걸 안 믿으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일단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반드시 데려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수를 반드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심어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도 많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잘하지만 예수만은 놓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만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